네, 감사합니다. 대합창단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쏘아대는 수많은 화살들, 비수와 같은 것들로 맞아 생겨난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로 또 한 주간 혹시 시달림을 받지는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성동 씨의 소설에 국경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기억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좋은 것들을 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글쎄,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고 트라우마, 깊은 상처난 기억들은 다 완전히 팔아치워버리고 다시는 그것들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단다면 소설의 내용처럼 그런 것들은 다 팔아치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다 사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어둠의 기억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도록 돕는 그런 은혜로 되돌려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쨌든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할 그 어떤 장치도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가 된 우리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이 무리,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또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가운데 그것들이 아무러지고 치유받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자기의 의가 자기 자신을 기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만당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자기 스스로 기만하고 살아왔던 그런 교만된 삶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안전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3절의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또 함께 있습니다.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우리들에게 안전장치인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여서 모여진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세워진 영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받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교회를 찾으세요. 사랑하는 이들 찾으세요. 형제를 찾으시고 나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해 주는 이들, 나의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들,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장치이고 여러분의 상처나고 힘들었던 것들을 치유하고 아물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 전에는 절대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한탄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 선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벌레를 섬기고 이런 것들로 변질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함에 대하여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을 열심히 타고 달리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던 그때에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앞에 서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 나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분이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사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면 너는 큰 일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하면 네가 감지덕지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의 조건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드는 것 때문에 또 피곤해서 우리는 하나님 못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 일에 자기 의의를 또 쌓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조건과 어떤 기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앞에 나를 그저 버리운 자와 같은 나, 이 세상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 것처럼 그저 수많이 널려 있는 것이 돌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영혼 중에 나를 그 중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건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제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카만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영혼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데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했었는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열심으로만 했던 그 지난 날이 생각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은혜를 그리고 감사와 함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할 일 없이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하여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 뜻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나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과 다를까? 옛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이 거룩하고라고 하는 말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대답을 한 이후 나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해진다는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너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 오늘도 술 먹었어, 그래 나 오늘 뭐 담배 못 끊었어, 그래 오늘 나도 좀 잘못을 했어, 거짓말했어,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적어도 다른 생활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성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쁜 짓도 할 수 있고요,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어요? 신분만 달라진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첫 관문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집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술을 못 끊는 집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옛 습관을 못 끊는 성도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옛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내가 술 끊고 교회 갈게요 그러는데 그거 부질없는 소리예요. 술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서 교회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직 도박을 못 끊었습니다. 내가 이거 끊고 갈게요. 그러면 그분 평생 못 와요. 도박은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오셔서 도박해도 괜찮아요. 도박하는 모습으로 오시라고요. 나쁜 짓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시라고요. 상관없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은 신분이 달라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혜택 받는 것이 있고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른 사람이 됐어. 라고 하시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공급받듯이 당신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혜택을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혜택을 통하여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혜택을 통하여 내 삶이 바꾸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 공급하시는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내 자의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절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책임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양이 많고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의의를 하나하나 쌓고 자기의 신앙적인 계급장을 붙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이후에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속에서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주시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달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 그렇게 생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당신의 거룩한 자, 세상과는 다른 자, 옛사람과는 다른 자, 그의 신분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모모스라는 뜻인데 이 흠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예물로 드렸다. 그 말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완전해지다니요. 언제 완전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누가 하신다? 그 자신 없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에이, 그래도 내가 조금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이 적을 거예요. 왜?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고 거룩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하나님의 신앙에 고상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의지는 박약하구나. 신앙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거룩한 자, 신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을 공급해 나가실 때에 우리 안에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흠없는 열매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다른 게 있느냐면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우나에 가서 염색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염색을 해봤는데 어떤 때는 귀찮잖아요. 짜증나요. 짜증나고 아유 그냥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며칠 안 했더니 머리가 그냥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염색을 했거든요. 사우나에 가서 이제 있는데 오랜만에 갔죠. 집에서 샤워만 하다가 욕탕에 탁 들어가 앉았어요. 49도 물인데 홀라당 벗고 연상하지 마세요. 욕탕에 탁 들어가 앉았는데 그 뜨거운 그 느낌이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막 전해지는 거죠. 온몸이 사르르 그냥 녹아지고 말이죠. 사르르 녹아지는 것만 연상하세요. 사르르 녹아지고 거기서 한 20분 앉았는데 그렇게 좋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욕탕 안에 들어갔다는 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막 살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투쟁해가지고 뭘 얻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기본은 어디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욕탕 안에 들어있듯이 그 안에 이렇게 몸을 잠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가 돌아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이 나의 모든 세포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생기를 돋구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그렇게 저마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도 김권사님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개차반처럼 하는 나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라고. 그게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름다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죄 많은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속량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용도로 이 말을 썼어요. 바울 시대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사형수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형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죽음의 값을 치른 거야. 이것을 얘기할 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노예를 팔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 쓸만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샀을 때 노예 문세를 팍팍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의 몸값을 치렀으니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할 때 그 몸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용어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후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되지가 않고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대신 노예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노예로 사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도리어 세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노예것처럼 매이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매이고요, 자녀의 문제에 매이고요, 사업의 문제에 매이고요, 사람의 문제에 매이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스리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다스릴 대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실상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 아니면 자유롭게 살 텐데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억압당한 채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노예의 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제 내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덤을 파서 그 지옥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내 몸값을 내가 치르마, 내 목숨값을 치르마 하고 대신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죽고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당신의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짓은 정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다운 교회로 하시니 나도 당신을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의 안전장치, 이것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리 속에 이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전장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귐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보호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통하여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값을 치르시고 노예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끝없는 화살과 비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달려올 때에 우리의 안전장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 아버지 한 주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영역을 더욱 넓혀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